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유대 경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무엇인가? 기다림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아마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짐승들에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인가 기다림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오늘이나 내일 또 우리가 기다림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삶이 되겠어요.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그래도 보다 나은 미래가 있다. 그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은 보면 성탄절 4주 전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일반 달력은 정월 초하루는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마는 교회 달력은 대강절부터 시작돼요. 이 대강절 첫 주일이 우리 교회는 새해 첫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대강절이 되어지면 교회 색깔이 자주 색깔로 바뀌어요. 오늘 제 후드가 이제 바뀌었죠? 자주 색깔로. 이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촛불을 4개를 꽂게 되어집니다. 이 첫 주일에 첫 번째 이제 촛불에 불을 밝히고 둘째 주일은 두 번째 그렇게 해서 4개의 촛불이 다 밝혀지면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촛불을 밝히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바로 그분은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걸 상징해서 우리가 빛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대강절이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하기에 부족했던 것들을 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결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영접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17년도 우리가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이제는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한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로마 시민으로 세도를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믿는 예수,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야 되어지는 재판정에 끌어나올 수밖에 없는 초라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벌써 2년이 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 그 몰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볼품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가, 이 바울이 왕과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 와서 자기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바라본 베스도 총독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24절 보세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말이 27절 그리고 29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자기의 무엇을 자기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자기처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섬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엄격한 랍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은 당대에 유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크게 존경받는 그런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한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완전히 다 없애는 것, 그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에 대한 애국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다의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에 가서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오면서 이제 자기는 그 말에서 거꾸로 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때 바울이 거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다분히 신앙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고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찍이 베드로는 나를 누구느냐고 묻는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한 구세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우리도 믿고 고백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일치시켜서 여기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결국은 이제 체포대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밤낮 사흘 동안을 음식 한 톨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주여 무엇을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면 당연히 이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은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질문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은 실명하고 만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자,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주님 손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이끌든지 믿고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든지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손을 놓으면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풍랑이는 바다로, 험한 산길, 가시밭길도 마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이런 만남,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천하의 묵직쟁이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나처럼 예수 만나 변화되어 새 사람 되십시오. 베드로 총독 각하여,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변화된 새 사람 되십시오. 오늘
이런 만남,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로 나처럼 되십시오 하는 의미는 나처럼 예수 닮은 사람 되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곧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근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믿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일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나의 인생관이 예수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온갖 잡다한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누가 이것이다 하고 고함을 치르면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저것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공부가 전부다 하면 거기에 전력을 기르고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지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그러면 거기에 뭐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걸 거기다 다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생의 참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걸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누구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같이 참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닮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닮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점점 닮아가요. 생각이 닮아가고 말하는 것이 닮아가고 가치관이 여기 닮아가고 행동이 닮아가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닮아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닮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 그게 예수 닮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 예수를 닮는 것은 겸손, 온유, 정직,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얼굴이나 모양을 닮으라고 하고 신체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보면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과 촌에 들어다니며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가르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고 착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착한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정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정신, 그리고 약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희생하는 이 헌신 정신, 우리가 그걸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 되면 예수 냄새가 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점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의 향기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 닮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결박하고 이렇게 재판정에 서 있는 이 모습 말고 모든 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처럼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야 할 목적이 뭔지,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전전긍긍할 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 선지자로 사도로 세우셨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그는 헌신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장사하는 일터에서 그 일터를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장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AGS 패시픽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인천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예수 믿고 나도 모르게 그런 서운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직장도 갔는데 이제 선교사로. 그게 뭐 선교사 사명을 받고 간 것이 아니고 저 체코 프라하에 갔는데 거기 기술 지도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 일을 하도록 그 직장에서 그 6년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태국으로 방콕으로 보내줘서 방콕에서 3년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회를 조력하고 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과 온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어 23명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다시 IMF로 인해서 정리가 돼서 다시 본국으로 왔는데 본사에 더 높은 직책으로 옮겨주어서 여기에 또 신회를 조직하고 매일 수요일마다 오전과 오후에 번갈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되어지면 다시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선교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일터를 선교지로 삼아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붙여준 명칭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 언제나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야.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냐는 얘기예요.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위해까지도 내놓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돌팔매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예수 복음 전한다고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내던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면 아마 몇 달은 치유해야 겨우 움직일 거예요.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로 250리길, 오늘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250리길하면 사흘길을 걸어서 더베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 걸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이렇게 체포되고 이렇게 묶여 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참으로 위대한 사도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의 총장을 지닌 데이비드 메카니 박사로 계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로서 칭송을 받는 사람이고 동시에 빌리그람 목사님과 아주 절친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퍼시픽 유니버시티 총장으로 있을 때에 학교 창립 기념식과 졸업식을 동시에 거행하게 됐는데 그때 누구를 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할까 하다가 빌리그램 목사님이 최고구나.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인 그 강연에 대해 거절을 하는 전화를 온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동네 주유소에 그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강연에 못 가겠어. 조그마한 마을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화롭고 그 위대한 창립 기념식과 졸업식장의 강연을 거절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카니 총장은 그 전화를 받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요청에 누군가에 의해서 거절당하고도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빌리그램이구나. 빌리그램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날 그 창립기념식과 졸업식장에서 오늘 사실은 빌리그램 목사님을 초대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강연을 거절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빌리그램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어요. 내 삶에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오늘 교회가 가장 우선 할 일도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배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복음은 전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생명 걸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울은 미쳐 살았어요.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향락에 미친 것도 아니고 명예에 미친 것도 아니고 예수에 미치고 하나님 복음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 베스도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십시오. 나처럼 예수 닮은 사람 되십시오. 나처럼 예수 복음 전할 일을 위해 사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태강절 첫날 이 아침에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스도는 그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하고 참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예수 닮고 나처럼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